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아침 새벽에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벽을 깨워 주의 존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제대로 잘 사는 믿음이라 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주 앞에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도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 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잘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고르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끗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옥희 집사님, 김금옥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는 기도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물질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여종들의 새벽 헌신과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꼭 들으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에스겔 33장,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인데요. 중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부리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예.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메이어 목사님이 세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난한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 이 부인은 세탁한 빨래를 빨랫줄에 널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빨아놓은 옷들이 참 깨끗하고 희게 잘 빨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제 그 교인은 차를 대접하려고 목사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신방을 수반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즐겁게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고 하얀 눈이 땅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메이어 목사님이 떠나려고 문득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하얗게 온 세상이 덮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빨래가 덮인 저 흰 눈만큼은 깨끗하지 못하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들어갈 때는 빨래를 참 희고 깨끗하게 잘 빨았다 생각했는데 하얀 눈이 내려서 비교가 되니까 빨래가 흰 줄 알았더니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맞장구를 치기를, 그렇죠, 빨래는 더 이상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눈의 희고 깨끗함에 경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게 그 먼지의 아주 조그마한 알갱이가 각기 한 송이 눈에 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먼지 한 송이 안에, 한 송이에다가 이제 습기가 머금어지고 그것이 이제 찬바람을 쐬면서 결국 눈이 되어 내려오는 거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같이 공해가 심한 때는 결국 눈이 내려오면서 많은 먼지를 더 많이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얗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온갖 먼지로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은혜가 눈보다 더 희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그 죄의 흔적조차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눈보다 희게 씻음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회개를 거부하고 악한 길에서 헤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후자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는 회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을 기록했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여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개인적으로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대한 예언으로 확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23절 이하로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자세, 우리가 읽지 않은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교회에는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신용은 하지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오해하는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의 언약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죄에 대한 보응의 근거로서 율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율법적인 문제가 있다.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 그러므로 율법에 말하고 있는 심판대로 27절 이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에스겔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앞에 선언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적 오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신용이 아닌데 겉모양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 본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 많은 후손들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약속의 땅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자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간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당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고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어리석은 확신과 교만과 일치합니다.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죠. 신앙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므로 윤리적인 삶과 무관하게 무조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방상한 삶을 영위하는 그 어리석음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소홀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들도 혹시나 하는 이 어리석은 나태함이 우리의 자식들을 그저 방임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경고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들은 말씀처럼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할 영적 책임을 가진 부모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권한 일은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인정해버리고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신앙 계승을 본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부림치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본을 잘 따라오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훈련받았어요. 아버지는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헌신을 하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결의 국면을 만났을 때 그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상과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삭의 마음에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신앙적 우선순위를 익히게 하여서 그 교훈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이 모여 앉아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게 31절의 지적이고요. 심지어 32절에 보면은 단지 선지자의 말씀을 그냥 음악을 듣는 것처럼, 거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에스겔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음악 듣는 것처럼 그냥 소홀히 여기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었고, 거듭되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육신적인 요구를 따라 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목마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방황과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오늘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와 같은 현상이 더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앙 연조에 걸맞는 신앙의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앞부분의 말씀이 파수꾼 얘기요, 나팔 부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새벽제단은 특별히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나팔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말씀의 나팔수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노출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일용할 말씀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고 지식으로서 아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생활이 되도록 나 자신을 향해서나 내 가족 또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박종희 장로님이 색스폰 연주를 가끔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나팔을 잘 불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한때 색스폰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나팔을 잘 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연습에 있어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연습의 시간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유지한 채 연습을 많이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레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레슨을 안 받아.
이제 내가 부는 방법을 알고 어떻게 누르면 어떤 음이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레슨을 안 받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레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정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익혀져 버리면 결국 좀 더 성장된 아름다운 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늘 같은 수준에서의 그런 연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기교와 실력이 늘어나는 제대로 된 연주가 되려면 레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객관적 수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나팔수, 영적인 나팔수로 나 자신을 향해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나팔수 노릇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받아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말하고 있는가? 내가 잘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들음을 통해서 수정을 받고, 수정받은 말씀의 삶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깨어나십시다. 육신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무지를 끊임없이 거두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신령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방임한 채 그들을 내버려 두고 사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 있게 우리의 자식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올바른 신앙의 본을 잘 보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 신앙의 본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지우개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힘있는 말씀의 나팔수 노릇을 잘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나팔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나팔을 세상을 향해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은 대로 주의 뜻을 열어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되며 교회를 어려운 자리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신령한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가서 중요한 검사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잡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할머니의 믿음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